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로 13절까지는 말씀입니다. 변화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변화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내려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경험한 세 가지 유형의 슬픔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데반의 죽음이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닥친 박해로 말미암아서 사랑하는 교우들이 뿔뿔이 흩어져 면했던 아픔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공적인 사역지를 떠나서 어느 날 갑자기 광야의 길을 걷게 된 고독한 전도자 필립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슬픔에 빠져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물론 죽음도 있고 이별도 있고 고독한 슬픔을 이겨내지만, 그러나 승리하고 있었던 신앙인들의 간증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승리의 기록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내용이 뭐냐? 첫 번째, 스데반의 죽음과 바울의 탄생입니다. 스데반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믿음직스러운 7명의 평신도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아직도 어린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의 죽음은 가장 뼈아픈 손실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한참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었던 이 교회에 하필 이런 평신도 지도자를 붙잡혀 가다니,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다니, 스데반의 죽음은 세 가지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울이라는 청년을 바울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님 죽을 무렵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이야말로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울에게 스데반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악한 예수쟁이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데반의 죽음에 박수를 쳤다는 것이지요. 사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국내를 막론하고 어디든지 찾아가서 그들을 붙잡아다가 그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의 인생의 극적인 대전환점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은 예수님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로마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세우물 교회라고 있어요. 바울이 처단을 받을 때, 순교를 할 때 목이 3번 통통통통 뛰었다, 그림에 나온 통인데,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세우물 교회. 목이 닿는 곳마다 우물이 팡팡 터지게 되어서 세우물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싫어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위한 사도로 종으로 극적인 대전환점을 이루는 첫 번째 동기가 뭐냐? 스데반 집사님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처음으로 만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 집사님이었어요. 그는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했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두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에 의해서 큰 영향과 도전을 받았음에 틀림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퇴장은 사울의 등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데반의 죽음은 바울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 초연하고 천사와 방불한 얼굴로 가는 그 모습을 봤어요. 아마 분명히 스데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울은 그 마지막 죽음의 모습을 큰 인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찌된 일일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쩌면 스데반의 죽음의 모습을 본 순간 그는 성도의 아름다움과 품격, 용서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합력해 서원을 이루었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이루는데 절대적인 전환점, 계기점, 분기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스데반의 죽음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스데반의 죽음이 결국 사울을 바울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한 사람의 죽음이 또 다른 위대한 전도자를 탄생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사는 것이지요. 누군가 희생을 해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누군가 헌신을 해야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것이지요. 누군가 희생을 해야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이 이루어져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의 죽음은 핍박을 끌고 왔어요. 스데반의 죽음은 핍박의 기폭제가 된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이상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순교의 결과가 스데반의 죽음이 더 좋은 쪽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역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결과가 나빠요.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아무런 대가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는 것이지요. 정의를 위해 싸우고 진리를 위해 싸웠는데 결과 비참하고 처참하고 무참한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순교했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데 더 심한 박해가 핍박이 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핍박을 좋아하거나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구약에서부터 신약에서 쭉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핍박을 통해서 성장했고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핍박 없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나에게 핍박이 있습니까?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서로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찬스라는 것입니다. 모세 개인의 삶을 보세요. 그는 광야 40년 동안 살았어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는 40년의 미디안 광야가 없었다면 그런 대의 지도자가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가 이 광야 40년의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우리 신앙은 고난이라고 하는 영양소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 손해, 아픔,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련들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우리의 신앙을 일어서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인쳐지기까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을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없이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핍박을 통해서 확장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아픔이 깊으면 깊을수록 축복이 많아지게 되고 은혜가 쏟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가 더한다. 축복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스데반의 순교가 핍박을 가져왔는데 우리는 이 핍박을 통해서 또 다른 측면을 바라보게 되는데 세 번째, 스데반의 죽음은 흩어짐을 초래했다는 것이지요. 왜 사람을 모으지 아니하고 흩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곱게 키우지 아니하시고 폭풍 속으로 밀어놓고 아픔 속으로 던져 넣으시는 것일까?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고 축복이 깃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6.25 사변을 통해서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 놓았어요. 신의지에 살고 평양에 살고 부산에 살고 서울에 살아야 할 사람들이 전국에 거쳐서 그렇게 흩어져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민족 전체가 아픔을 겪은 것이지요. 아마 우리 민족만큼 고난을 많이 겪은 민족이 없을 거예요. 4,000년 역사 속에 크고 작은 전쟁만 도살이면 적어도 930번 이상의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민족은 예수 믿으면서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전에는 겨우겨우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으면서 축복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성장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그 고난이, 그 아픔이, 그 고통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을 많이 겪고 핍박을 받은 사람들은 꼭 예수님을 만나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고 만나는 고난과 아픔은 저주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그 당했던 모든 과거의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핍박을 받은 만큼, 해를 받은 연수만큼 시편 90편의 기도처럼 주여 나로 하여금 기쁨을 유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기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예수를 만나느냐,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느냐, 정말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느냐, 그것을 훨씬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핍박이 온 것은 단순한 저주가 아니었어요.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힘있게, 더 능력있게, 더 권세있게 당신의 교회를 확장시켰고 부흥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손짓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개척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창조였다는 것입니다. 흩어짐보다 오히려 더 나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현실에 안주하는 거예요. 현실을 그저 만족하고 사는 것이지요. 이 정도면 됐지,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그저 살겠습니다, 편안하게 살겠습니다, 아니 돼요. 그렇게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축복과 미래와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렇다면 그 미래를 향해서, 그 축복을 향해서 내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이 뭐냐? 흩어짐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왔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어요. 스데반 집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순교했어요. 핍박이 왔고 박해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고 고향을 등지고 떠나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은 시작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예루살렘이 아니었다. 무슨 얘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에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어요. 예루살렘 한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함이 임했고 120명 모두가 다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전도했을 때 3,000명, 5,000명 그 순간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에는 이처럼 기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는 이렇게 축복이 있다는 것이지요. 적용해 볼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제 됐다. 120명에서 3,000명, 3,000명에서 5,000명, 5,000명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고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다른 데 있었어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복받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가 복을 받아야 했다는 것이지요. 너희들이 특별히 싫어하고 미워하는 민족적인 감정 때문에 가기 싫은 그곳에 가라는 것입니다. 아니, 사마리아가 아니라 세계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십자가의 증인이 되고 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하나님은 지리적인 예루살렘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꾸 안주하려고 해요. 여기가 좋다는 것이지요. 모험이 싫은 것입니다. 이제 고상이 끝났는데 내가 어디로 간다는 말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흩으셨을까요?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나셔서 흩으신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결코 갈대아 우르에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이지요.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영원한 순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순례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지요. 어느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에 그곳에 가서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 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곳에 집착하면 그곳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내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인에 지나지 않아요. 악인에 지나지 않아요. 의인 되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나를 쓰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의 모습은 7장에서 끝이 나요. 이제 8장에 넘어가면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핍박과 흩어짐은 최악의 상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최악에서 최선의 것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에서 소망을 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좌절 속에서 축복을 끌어내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순간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좌절을 맛보고 아니면 정말로 최악을 맛봤다면 그것을 축복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든 실패, 모든 고통, 모든 좌절은 영광스러운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무슨 얘기냐? 내 삶이 최악이에요.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현실에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아픔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상급이 더 긁고 당겼으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신앙으로 살아내세요. 말씀 붙잡고 이겨내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적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경건한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장례식을 치릅니다. 2절입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정도로 악한 세력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스데반을 그저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경건한 일당의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의 장사를 치르는 것이지요. 스데반의 생애는 여기서 끝장이 났습니다. 세상에 왔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갈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죽음이 다 그런 것이지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느냐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사느냐가 어떻게 죽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느냐가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을 고스란히 나타낼 수 있느냐 아니면 정말로 저 죽음은 아픈 죽음이야 정말로 해도 너무했어 이렇게 결정될 것이지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은 계속되었습니다. 박해는 계속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증가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점 운신의 폭이 좁아지기 시작했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제한되었다는 것이지요.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상황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상황이 변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황을 변화시키는데 관심이 없고 내가 바뀌는데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변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고 우리 주의가 바뀌어지길 원해요. 이 고통스러운 환경이 이 아픈 현실이 바뀌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사람은 제도를 찾는 것이지요. 무슨 일이 생길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가 응답될 수도 있지만 사정이 더 나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당황하는 것이지요. 어찌 이런 일이? 사실 응답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응답이 내 기대대로 안 될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빨리 병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처럼 우리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평생 살지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미운 사람을 계속 옆에 두고 끼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상황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악한 상황일지라도, 어떤 혹독한 상황일지라도 내가 변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변하지 못하면 어떤 좋은 환경도 결국은 이겨낼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상황이 변하는 것이 좋습니까? 내가 변하는 것이 좋습니까? 1번 상황이 변했으면 좋겠다. 2번 내가 변했으면 좋겠다. 3번 다 모르겠다, 귀찮다. 뭡니까? 상황이 변하길 원하지요. 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변하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변할 때 폭풍 같은 상황, 절망적인 어떤 상황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4절로 5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은 갈 곳이 없었어요. 이곳저곳 옮겨 다니기 시작합니다. 정착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예수 복음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환경을 이겨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 어떤 위치, 어떤 상황에 안정으로 말미암아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 무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성령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은 너무 좋지 않고 환경은 너무나 좋지 않았지만 그들은 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빌립은 복음의 열정이 너무나 강해서 유대뿐만 아니라 저 광야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기 싫어하는, 만나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까지 가서 만나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수가성의 한 여인 기억합니까? 사마리아 성이에요. 태양이 지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햇빛이 나올 때는 나타나지 않아 너무 뜨거워서 이 사람들은 남편이 넷인지 다섯인지 여섯인지 알 수가 없어요.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는 거예요.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렇던 그도 목이 마르니까 물을 먹으러 온 것이지요. 물을 그냥 마시러 온 것이 아니라 처먹으러 온 거예요. 그때 그 여자가 누구를 만납니까? 우물가에 있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당신이 어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결국 그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죄인인 그가 정말로 주인이신 그 예수님에게 오히려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알게 되었어요. 그 구원의 주님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구원의 주님을 만났다고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방네 뛰어다니면서 이 복음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있어요. 야,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셨으면 내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그리고 총체적인 문제 해결해 주셨으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문제 해결되기 전에 내가 예수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환경을 이겨내고 사람을 꺾어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나타날지어다, 증거될지어다 여러분이 꼭 있기를 기대합니다.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4절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여러분, 복음, 굿뉴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교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이 없이 살아가요.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이해해요. 근데 복음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가졌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복음을 가졌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어요. 복음을 가졌다면 그런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방병을 위해서, 주권을 위해서, 형편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십자가로 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왜 아멘도 안 하십니까? 아멘. 왜 아멘도 못 하십니까? 아멘. 그래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죽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복음 가졌다면 그렇게 침묵할 수 없어요.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복음을 가지면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뻥 터져서 건물도 박살을 내고 돌도 부시는 것처럼 내 삶 속에 얽히고 설킨 문제도 다 깨뜨리고 말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 복음 대단하지. 그 생명의 복음이지, 구원의 복음이지. 아니요, 여러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생각 속에 머물지 말고, 내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필립이 전하기 시작했어요. 설교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서 윤리와 도덕, 교양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타협 없이 분명하게 내 삶 속에 선포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6절 보세요. 시작. 우리가 필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사람들은 필립이 전하는 말을 어떻게 했어요? 들었어요. 보통 우리가 하는 대화는 성령이 충만해서 하는 말과 다르잖아요. 안수도 마찬가지. 안수한다고 다 안수가 아니에요. 진짜 안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빌립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빌립은 또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도 행했다는 것이지요. 무리들이 행하는 표적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생명의 복음, 뜨거운 복음, 살아 역사는 복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던 사람이 나오니. 아멘.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일어나고 감화를 받는 것이지. 물론 명사들의 좋은 강의를 들어도 감정적인 일체감을 갖게 되고, 아,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강의는 될 수 있어도 복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을 들으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이 나간다는 것이죠. 정말 그것이 복음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바로 귀신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들으면 지적인 동의, 합리적인 동의, 감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심령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필립의 전도를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서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귀신 듣는다는 게 뭡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이야기하면 싫어해요. 자기 안에 귀신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마음에 성령 있는 사람들은 귀신 이야기하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귀신을 이길 수 있으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붙어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붙었다는 말은 붙었다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을 보니까 억눌림을 받는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귀신은 영물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에게 찰싹다가 붙을 수도 있고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자꾸 셉니다. 5분을 기도하지 못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내용을 덮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마비된 현상과 똑같아요.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어요. 전에는 눈물 줄줄 흘리면서 찬송을 했는데 왜 이렇게 기쁘지 않을까? 재미가 없을까? 귀신들이 나를 억압하고 찬양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 자꾸 졸게 되는 것이지요. 머리가 아파요. 괜히 교회에 왔는데 답답하고 괜히 미운 사람이 생기고 또 그 사람 때문에 미워 죽겠어요. 기도해도 그 사람만 떠오르는 것이지요. 나도 모르게 자꾸 버럭버럭 화가 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내가 억압을 당해서 그런 것이지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쇠사슬이 철커덕 쇠사슬이 끊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자가 되면 알 거예요. 처음에 교회에 올 때 꿀꿀한 모습으로 와요. 우중충한 모습으로 와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는 가운데 얼굴이 펴지게 돼요. 어두웠던 것들이 떠나가게 되고 기쁨이 방긋방긋 환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복음을 듣고 마귀들이 떠난 것이지요. 귀신이 떠난 것이지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귀신이란 무엇입니까? 귀신은 본질이 더러운 거예요. 인간은 거룩한 사람 하나 없어요. 멋있게 저처럼 정장을 하고 여기 서 있어도 다 인간은 더러워요. 다 땅의 냄새가 나요. 더러운 생각들을 많이 해요. 굉장히 거룩하고 고상한 말을 골라 하지만 그 인간이 그렇지 않아요. 인간 속에는 더럽음이 있고 야심이 있고 욕심이 있고 정욕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이기주의가 있고 경쟁심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성과 이성과 인격이 사람을 깨끗이 하지 못한다. 공부를 많이 하고 지적으로 살아도 그 격이 다른 삶을 살아도 더럽기는 매일반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더러운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러운 귀신이 떠나는 것입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격과 성령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여러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읽는 거잖아요. 그냥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꿈틀꿈틀 쏘라 생명력 있고 역사하는 말씀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첫 번째, 숨어있는 악령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떠나는 것입니다. 나를 기도 못하게 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쌓고 쓸데없이 화를 내게 만들고 작은 일에도 벌건벌건 예민하게 반응하는 어둠의 세력들, 기쁨이 들락날락하게 하는 더러운 것들 나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그렇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두 번째 반응이 뭐냐?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예수의 생애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3년 반 동안 제일 많이 하셨던 것이 뭡니까? 천국 복음 전하고 난 이후에 병 고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지요. 복음이 분명히 있으면 악령이 떠나가고 악령이 떠나가면서 병 고침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건 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조심할 것이 있어요. 여기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 빌립이 이렇게 전도하자 그 동네에서 마술을 잘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도 예수 믿고 이제 세례 받겠습니다 하고 돌아와요. 9절로 13절인데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니.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빙자한 사단의 능력,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9절에서는 이 마술을 행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대개 귀신들은 한 장소에서 뿌리를 내리며 전통적인 폭착적인 모습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놀라는 거예요. 마술을 행하는데 그 사람에게 보면 신적인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단의 힘을 빌려서 어떤 기적도 행할 수 있고 점도 볼 수 있고 술수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10절에 보면 이 마술에 대한 관심은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젊고 유능하고 유식한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예수 믿으면서도 가끔 점을 보겠다. 이거 뭐 장난인데 뭐 하면서 결혼할 때 궁합 같은 것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무식하고 무지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식하고 잘난 사람들도 점도 보고 또 미신에 의존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세상의 신과
그러니까 양심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뭐에 따라 움직여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10절로 11절입니다. 시작.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마술하던 사람이 누굴 만났습니까? 빌립을 만났어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한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빌립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른 세상적인 학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마술을 행하던 사람은 빌립의 말을 듣고 너는 진짜고 나는 가짜다 라고 하는 소리를 하게 되었어요. 스스로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를 금방 아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고 이제 빌립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마귀의 능력을 혼동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건 전통이야, 이건 관습이야, 이건 관례야.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속에 겸허하게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아멘.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아멘. 여러분, 어려움과 신경이 내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내가 누구냐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려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증거 10%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10%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지금도 나의 변화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환경을 바꿔주세요.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 나를 바꿔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잖아. 여러분, 이 환경, 형편, 조건, 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변화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거꾸러짐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복음만 아닌 것이 아니라 복음만 듣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내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차례입니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죽음과 예루살렘 교회의 흩어짐과 그 가운데 빌립 집사님의 일호성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이제 자신은 가짜이고 진짜 예수 만나 복음 듣고 변화되는 모습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은 나의 변화를 기대하신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변화를 기대하신다. 이제는 내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갈 차례이다 라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아멘.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